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334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인 오늘은 성도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 오늘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자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비록 우리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처해 있는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한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그것이 참으로 예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때부터 비로소 알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매우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을 책망하면서 거칠게 항의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거칠게 항의를 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것이죠.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그것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이 경건한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도저히 그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사탄의 일이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라고 하는 신자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아버지가 유학한 아들에게 지혜를 가지고 타이르고 교훈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베드로처럼 사람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매우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이 범사라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만은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중에 이 범사라는 말은 그 말의 뜻은 모든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이 무슨 일을 만나던 또는 어떤 형편에 있던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이유는 이 근본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만이 참된 의미에서 범사의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인 것처럼, 소금은 어디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짠맛을 내는 것처럼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1950년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아침 4시, 새벽 4시에 북쪽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대한민국을 침공한 것이죠. 기습을 받아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파죽지세로 밀리던 한국군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전쟁으로 미군은 5만 4천 명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전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분열이 되고 있죠. 보수주의자들은 대개 미국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아니하도록 젊은이들을 보내서 5,400명이나 되는 피를 흘려 목숨을 잃었으니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혈맹이요. 우리는 6.25 때 희생된 미국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늘 미국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보수주의자들이 합니다.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6.25 때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 젊은 사람들을 파병한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파병한 것이 아니라 자국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파병했다는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언제나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국제관계예요. 자국 이익이 우선이지 다른 나라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내보내 희생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되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불리하거나 또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파병을 한 것인데 그 나라 이익을 지키기 위해 파병된 젊은이들이 희생된 것을 가지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 대개 진보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물론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보수주의자들의 편에서 서서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진보주의자들의 편에 서서 그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그 문제로 정치적인 논쟁을 하며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는 보수주의자도 아니요, 진보주의자도 아닙니다. 신자는 보수주의를 진리처럼 따르거나 또는 진보주의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일 줄 알고 따르는 사람이 신자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은 보수주의자들처럼 자국 이익을 위해 젊은이들을 파병한 미국이란 나라, 그 나라에게, 그 백성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이 젊은이들을 파병하도록 결정을 하셔서 이 나라를 지키도록 섭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은 진보주의자들처럼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젊은이들을 희생시킨 미국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하여금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젊은이들을 보내도록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섭리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거룩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신자는 자신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 가운데 통치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원래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이것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를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우 나이브한 생각이죠. 우리말에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화장실 나오는 것과 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감사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언제 그랬느냐라는 태도를 보기가 매우 쉬운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들어온 것을 안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께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병을 불쌍히 여겨달라, 고쳐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만져서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그저 멀리 서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만일 병 고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성경에 보니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자신에게 돌아와 감사를 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또는 그것에 근거해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그것이 그에게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보니 구원을 얻을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신자들만이 참된 의미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고자 하는 신자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범사라는 말씀이죠. 병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처럼 자기 소원대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은 것, 그것도 사실은 착각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실제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자기 소원대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겨우 10명 중에 1명밖에 참된 의미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은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라라는 말씀이니 얼마나 쉽지 않은 말씀입니까? 실제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어도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감사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하겠냐는 것이, 해가 뜨고 날씨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천둥 치는 날에도 감사라는 것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덮치지 않아서 온 세상이 편안하게 쉽게 넉넉하게 신앙생활 하던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평과 어려운 가운데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것입니까?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는 날에 감사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불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것만이 모든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 외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없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이 되어 다스릴 때 옆에 있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삼갑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당시 남유다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직후였기 때문에 국력이 약할 대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제 국력이 약해진 남유다를 대항하여 치러 일어난 것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사실 이렇게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갖다 말씀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라.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대열을 이루고 내려가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중무장한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아무 준비하지 않고 대열을 이루고 내려가야 될 것인가라고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그렇게 판단되었을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인 믿음의 순종의 절정은 그들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그들의 남유다 백성들 그 앞에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감사라는 찬양을 합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감사의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의 찬양을 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무장한 남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찬송하자 그들의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그 마온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치게 하셔서 서로를 치게 하셔서 서로를 쳐서 전멸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남유다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남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사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감사하고 형통하지 않을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소망함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모든 은혜와 복들이 우리 성도들의 평생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들을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평생의 날 동안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주 앞에 늘 감사하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은혜와 복들을 맛보고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